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수 없이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사모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힘차게 우리 박수를 찬양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 함께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리 한장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걱정 없도록
두려움 없도록 놀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든다주시고 우리 말씀해주시고 우리 찬양 후배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어 여러 모습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사순절 기간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교회들 또한 모이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빠르게 확대되어 가며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속출되고 있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절망과 혼돈의 그 자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진정되어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통해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센 믿음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장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주중에 좀 많이 듣게 됐는데 또 다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염려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아, 저 괜찮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제일 힘드실 것 같다고. 그 말씀에 또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하는데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엔 생각하지 못했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의 감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의 그 은혜,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도 물론이고 또 가정에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가운데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쌍둥이의 각자의 성격, 각자의 특징,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으셨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성격과 각자에게 주어진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의 가치관, 각자가 추구하는 바, 삶의 목적, 그것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다르고 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 삶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과 복이 되는 길, 하나는 재앙과 멸망이 되는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생명과 복이 되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된 그 길을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재앙과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서도 생명과 평안을 이끄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죽음의 멸망을 겪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지만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그 생명과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성령의 기록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아래 거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형통의 복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형통과 복된 길을 약정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 복된 삶을 그토록 소망하면서도 그 복된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복된 말씀을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모순된 삶을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정말 말씀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생각과 악담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열심히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가짜뉴스, 거짓된 이야기,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건 맞나? 물음표가 지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그러다 보니까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그 길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다 보면 그런 우리의 신념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종종 이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그런 운동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또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거리 선수가 그 운동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완주도 못할 뿐더러 또 그 경기 후에 있을 그 입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각양 은사가 충만히 있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현재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확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점점 잃어가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점점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야,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기록하고 있고, 오늘 58절 말씀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세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너희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 다시금 든든히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요즘의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 가니까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진짜 이거 이래서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까지 들기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세웁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세웁시다. 시작.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있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잘 못하니까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미션을 주지 않아요? 야, 숙제하고 놀아. 숙제하고 게임해. 자, 그 말에 100% 잘 듣는 아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마스크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다들 웃음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혼내도 숙제하고 해, 할 거 다 하고 놀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변한다라는 거죠. 자꾸 변한다. 시시때때로 생각이 변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뀌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사줄까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딱 확실히 내가 뭘 살 거야 하고 바로 고릅니다. 1분도 안 지나서 아빠 저거 사면 안 돼? 바뀝니다. 또 1분 지나서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 마음이 시시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라는 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심성이 견고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견실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견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자에 혹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앉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든든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리를 못 잡는 사람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앉아있는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중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사역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또 성숙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말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이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 오늘 58절 처음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집약해서 나오는 결론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 15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정말 집약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이 든든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확실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믿음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든든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에 따르면 바로 넘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넘치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시작. 넘치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쓴다라는 이 말은 넘친다, 풍부한다, 탁월하다, 초과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치도록 감당하라는 거죠. 풍성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감당하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넘치는 열정이 없으면 그런 모습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식어진 가슴으로는 우리 믿음 생활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은혜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이 없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바 그 은혜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1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한 장 건너서, 한 장을 앞장에서 보시고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삶이었기에 그의 삶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이 뭐였냐 하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수고했다. 그 수고라는 말에 그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 아닙니까?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라 당시의 땅끝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서와나까지,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순교해서 죽을 날까지 식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울의 그 순교 현장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식어진 그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과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단에 불이 꺼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는 그 불이, 최선을 다하는 그 뜨거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사방으로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세상도 잘 압니다. 아, 저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라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가슴에 불붙는 그 열정의 불길을 다시금 태워야 하고 불을 붙여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그 불타는 열정의 모습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수고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로움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그냥 보통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노동, 고통, 아픔,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뭔가의 베인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에 베이거나 이 종이에 베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어 보이면 괜찮죠? 아니요, 굉장히 아파요. 아픕니다. 이거는 상처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아파요. 그 수고. 주의 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칼로 베인 것 같은, 뭔가에 베인 것 같은 상처 같은 그 수고를 동반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적인 그 고백이 담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고백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수고는 그랬습니다. 생명 걸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험난한 일을 다 당했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 길은 좁고 외롭고 험난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론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예비해 주셨고 그 길을 고난 가운데 수고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57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온갖 수고로운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헛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헛된 일로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도 이 땅을 비롯해서 열방 가운데 전염병과 또 각종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면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왜 교회와 성도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걸 내버려 두시냐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대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유혹과 작은 공격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네 그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은 어떠하든지 죄 없는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역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지만 또 1번부터 8번까지 또 말씀을 함께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시작. 470개 제주교회들이 하나 되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소서. 제주교회가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확진자가 다닌 동선마다 보혈의 강이 흘러 정결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소와 건물, 사람마다 이전의 아픈 기억들은 사라지고 옛 정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 도민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지므로 제주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낯선 환경의 예배를 드릴 때 더욱 간절한 예배의 목마름을 갖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이 활성화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땅 제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7개 선별 진료소와 현장에서 다투를 벌이는 역학조사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의 급감으로 숙박, 음식, 운수업계 경영난, 사재균으로 인한 생필품 부족, 특별자금 신청 폭증으로 경영 안정자금 부족 등으로 제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교회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제주의 민생을 살려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어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사태로 제주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교인들의 정체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들이 제주교회에 뿌린 거짓과 악한 씨앗들은 모두 소멸되어 제주가 영적 천정지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증거하며 또 죄 없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주의 놀라운 지혜 능력을 펼쳐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시고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의 몸의 능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모든 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보혈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사역들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가 우리 4월 첫째 주까지는 또 온가족 예배로 또 함께 인터넷 생중계 온가족 온라인 예배로 또 드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또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또 아직 좀 드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영상 링크를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또 교회 밴드에다가 또 홈페이지에다 올릴 텐데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새벽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또 하루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모임과 또 기도의 순모임이 당분간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때에 더욱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또 유지하고 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소망하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행동 수칙들이 있는데 이 총회와 또 도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잘하고 있는 교회로 샘플로 한번 점검을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속히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만 차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 있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상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